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상황에 쫓겨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묻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인데 내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곤 합니다. 점점 더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채 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만큼 비루한 삶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합니다. 겁탈한 후에 암논은 다말을 심히 미워합니다. 암논의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다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암논은 왕의 맏아들로서 차기 왕위에 오를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몰락해버립니다. 암논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도 사단에게 계속해서 유혹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유혹에 속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오히려 피 흘리기까지 그 유혹과 싸웁니다. 사단의 유혹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들 암논을 잃은 다윗은 압살롬을 쉽사리 용서하지 않습니다. 분명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죄에 대해 단호했습니다. 이후에 요압의 계책에 속아 압살롬을 다시 귀환하게 했지만 압살롬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자 압살롬은 자신을 데려온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에게 죄가 있으면 죽여달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행동을 보면 그 말마저도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은 채 한 말임이 드러납니다. 다윗도 압살롬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사적 감정은 배제한 채 그를 멀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됐건 압살롬의 기지로 압살롬과 다윗은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온 서로를 얼싸안는 화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복권되자 전차와 말을 모으고 거짓으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반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칩니다. 모반을 꾀하기에 헤브론은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다가 예루살렘의 수도를 빼앗긴 상태였고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급속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지자 다윗은 피난을 떠납니다. 백성들은 이제 다윗이 몰락할 줄 알았습니다. 시편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 중에 1000만인이 애워싼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철저하게 인간적 노력을 하는 압살롬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다윗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묵상하며 성경을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인간적인 마음에 휩싸여 스스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물론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건들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 몸부림칩니다. 다윗은 15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시기를 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소유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수단들에서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윗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다윗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